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를 경배하며 송축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물욕과 우상들의 유혹을 부르치지 못했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분란의 소지가 되었었던 우리의 모습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눈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정학적으로 신냉전 구도의 천병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 남과 북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좌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며 각박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강대국들의 진영 논리에 국익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주변 열강을 주도하게 하시며 민족과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북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섬길 때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리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술사 같은 위정자들의 주장과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념과 정보들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가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외세의 압박과 전쟁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민족이 부흥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상식과 윤리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며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수많은 한국교회가 목회를 중단하고 또한 생계를 보존받지 못한 채 사역의 중한 짐을 짊어져야 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성경과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을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의뢰받는 강서 공동체의 공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 뜻에 조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섬세한 신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 받아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당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의 날입니다. 모임입니다. 원례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명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의 연합회 원례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사랑의 쉼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이번 주는 김성은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아연교회당에서 서울 서지방의 평신도 연합 성회 강사로 가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1구역 김종국 안수 집사님, 이선아 집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보살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세상의 생각, 세상의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이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시베를 둘을 드립니다. 연락하시옵소서.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육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드립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쓰여질 때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소원헌금 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가정의 감사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이 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시되 온 성도들이 영과 육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부상당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덧입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앞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되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애들에게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또 아는 것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고별 강화의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별 강화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수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이런 체포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신문,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고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전반부를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붙잡히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고별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시내, 그 기드론 건너편 동산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동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저 동산으로 올 거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으셨고 숨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 입장하고 계신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때가 이제 왔고, 이제 이것이 그때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2절에 의하면 이 동산은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입니다. 함께 갔던 곳입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려고 했다면 자기를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올 줄 알고 가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들을 이끌고 그 동산으로 옵니다. 가룟 유다는 크게 두 집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병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로마 군대만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보통 로마의 600명 규모로 되어 있는 보병대 혹은 200명 규모의 보병 중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파견된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군대를 이끌고 온 우두머리가 천부장이었다라는 걸 볼 때 결코 이 부대의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함축하는 바는 예수님 체포작전에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온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흩어졌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종종 6월절에는 로마에 항거하는 항쟁도 일어났고 폭동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고, 유대 당국에 의해서 그런 일을 주모할 사람이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유대 당국과 기꺼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가 끌고 온 집단은 대제사장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조력자를 의미하는 말로 조금 낮은 사람을 말하는데, 주로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 밑에 있었던 성전 경비대를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보낸 부하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의 하속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로마 군대 수뇌부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예수님 쪽에서 무력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룟 유다는 분명 그들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 결국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서 군대와 부하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을 들었을 것이고 유대 하소인들은 몽둥이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계산했기 때문일 겁니다. 18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그 동산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소. 그래, 내가 그니라. 누굴 찾고 있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번역은 내가 그니라라고 했지만 원어에 충실한 영어 번역은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나다. I am. 왜냐하면 이 단어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적 자기선언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선언을 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에고 에이미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에고 에이미. 지금까지는 에고 에이미 하면서 부사를 써서 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다, 땅에 엎드리다, 이 단어는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느꼈을 때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 말의 의미가 신적인 의미를, 신적 선호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당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캠벨 몰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어떤 갑작스런 위험 있는 모습의 출현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어떤 영광이 나타났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말 속에 신적 권위가 들어서 그랬든,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 위엄을 나타내는 영광이 나타났던 간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도, 예수님을 끌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저항이 있으면 한번 붙어서라도 예수님을 끌고 가겠다라고 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위엄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그들은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너희들 찾는 거 나 아니냐? 그러니 나는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놓아주도록 해라. 아마도 그들은 이 말에 거절할 수,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라는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이게 벌어진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습니다 라고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하셨다. 응하게 하다, 응하다, 헬라어 프레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때 쓰여졌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때, 응할 때 표현된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를 바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이 때를 직접 옆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응하였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잡혀갈 테니까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살려주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본인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대속적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의 일부라는 겁니다. 브루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 밤은 그 전체가 어둠의 시간과 어둠의 세력이었다. 제자들은 그날 밤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책임을 홀로 지시며 자신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일을 관여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제자들이 그날 이후에 생각하기를, 맞아,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위협을 나서서 막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그 일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동산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호신용 칼이었겠지요,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잔,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셔야 될 하나님이 주신 잔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로마 군대도 어떤 유대의 지도자도 예수님에게 이 잔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기에 받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잔이시기에 마시는 겁니다. 이제 천부장과 그의 군대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손순이 붙잡히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릴 그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잡히시면서 인정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고난을 기꺼이 걸어갈 그 분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잡히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두 번째는 신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안나스는 지금 제사장은 아니에요. 자기 사위가 제사장입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 6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 후 그의 네 아들과 그의 한 사위, 가야바죠, 이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해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대제사장을 하냐면, 사실은 법적으로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과 상의는 합니다만은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권한이 세워진다고 느끼거나 자기하고 불편하면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은 임명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아들, 사위, 이렇게 수십 년을 해 먹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고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안나스는 그들의 대부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탐욕스러웠고 부와 권력에 욕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나스가 19절에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에게 묻는 건 뭐냐면, 너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가 아니고, 그건 아직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도신문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죄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나한테 묻는 거 참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묻는 것 내용들을 드러내놓고 말했다. 회당에서 말했고 성전에서 말했다. 니들처럼 음흉하게 그렇게 진행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 가르쳤다면 들은 자를 증인으로 나에게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재판법은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발당한 사람을 변호하는 증인이 항상 먼저 있어야 했다라고 라인풋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고발하는 증인을 데려와라. 내가 화난 데서 분명히 정확하게 명백하게 얘기했다. 근데 그걸 나한테 묻는다면 그게 무슨 경우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만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 하나가 성질을 부리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아니 너 건방지게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따위로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치다 이 단어는 뺨을 때리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대제사장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을 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으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났는데 엉터리들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너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이에요. 야, 이 엉터리들아, 너희들이 이 영원한 제사장인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건방지게 아무것도 모르는 하수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증언해라.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할 수가 없어서 그를 지금의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에게 가도 별다른 신문을 할 수 없을 테지만 그들은 절차상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이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초반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 이 익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제자라고 말하는 익명의 제자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식솔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그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면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제자가 여인에게, 문을 지키는 여인에게 저 사람도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에 의해서 베드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인이 보니까 베드로가 좀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여종이 수상해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난 아니요. 주저없이 베드로는 즉각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하면서까지 붙잡히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도 아닌 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 잔을 마시겠다고, 내가 그러라고 대답하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주저없이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건 여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여인의 질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서 여인의 눈길을 피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서서 불을 쬐는 곳으로 끼어듭니다. 이 함께 불을 쬐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교제와 친밀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야말로 베드로가 있을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불 좀 쬐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한 그들 무리 속에 뛰어들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틈바구니에 껴들 때 너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냐? 너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잘못 봤다고. 나는 아니라고.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시고 진짜 제자였던 베드로는 진짜 제자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 말합니다. 나도 조금 전에 동산에 갔었는데 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봤다. 이 결정적인 증언에도 베드로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이 말에도 부인합니다. 이때 말한 말도 똑같았을 겁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살리려고, 제자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의 자리로 가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결코 아니라. 물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전승을 생케비치가 쿠오바데스라고 하는 소설에도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한 전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전승은 베드로에게도 뭐 친구가 있고 제자들 동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베드로를 만나면 사람들이 베드로 옆에서 닭 울음소리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베드로 찔리라고 재미로 장난으로. 근데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한 번도 그때마다 아무 소리 안 했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 못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주저없이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는 저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내가 그니라. 내가 저들을 살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잔을 마실 사람이다. 내가 구원의 길을 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들을 살릴 메시아 맞다. 베드로는 나는 메시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이다. 그로라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내 생명은 내가 지킵니다.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저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한다. 내가 그다 말하는데 베드로는 내 행복은, 내 평안은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쓰셔서 수없이 내가 그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그다. 내가 너를 길과 진리로 인도할 그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그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 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언제 어디서나 예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이시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과연 말하고 있는 건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너 다 믿냐? 믿지요. 우리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했을 때 너 나 믿었느냐? 그럼요. 나 강석교회 다녔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시인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는 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 이익 앞에서, 유혹 앞에서, 불편 앞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잡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말로는 시인하지만 여기서 부인하느냐. 오늘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 살자고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게 자기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걸 지켜주고 줄 수 있는 자가 내다,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다운 가치를 부여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분이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곁에 서서 내가 그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도 주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시인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아니라. 그렇게 얼마나 많이 말해왔으며 생각해왔으며 행동해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말하며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내게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